돌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예수 권사님 기도인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를 끼워주신 주님,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에도 기꺼이 참으심은 죄를 향한 크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종종 두 마음을 품고 머뭇거리는 미련한 자이었습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아서 이제는 사랑하기를 망설이지 말고 용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양을 치면서도 감사했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저희가 하는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강변의 어르신들과 영육이 지쳐 아프고 힘든 강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장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길을 찾고 방향을 찾아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해온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필요한 힘과 여건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정심과 평안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근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힘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1절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베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선적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레위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요즘 말하면 이제 전국 집회가 모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사회에 가장 두드러진 마지막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뭐 시대마다 항상 말세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오는데 그 말세의 현상 중에 한 가지 내용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라.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늘 앞서가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너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경영을 한다 해도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시대가 악해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허물어져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하지 않는다.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여서니, 분명히 보면 하나님 앞에 모였다 했으니까 굉장히 영적인 뭔가 나올 것 같잖아요. 분위기가. 특히 미스바는 또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 회개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그때는 미스바의 전국 집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나 똑같은 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이기는 여호와 앞에서 모였다. 이제 다시 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데,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중성이고 하나님과 우리 그 비신앙적인 것이 이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뭐 교회든 성도들이든 입만 벌리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행동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렇게 반대로 엇갈려가 나타나요. 제가 세 가지를 지목을 하면서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안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또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였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레위 사람 한 사람의 말만 들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시체를 12족을 내서 지파별로 보냈더니 그것만 보고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 해서 전부 다 막 와 하고 벌떼같이 대든 겁니다. 물론 이 레위 사람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복수심에 불타겠죠.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자기 첩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분명히 개인적으로 복수심에 불타는데,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 놓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오늘 이 레위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사실 확인 작업이에요. 이거는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똑같잖아요. 세상의 고소 고발건도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 뭐 고발하는 사람 말만 듣고 일 처리하지 않잖아요. 고소한 사람 말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도 가르쳤고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야기했고 항상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레위 사람이 억울하다. 내 아내가 그렇게 죽었다. 내가 못 견디겠다. 이 레위 사람이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억울해서 내가 당신들 좀 같이 좀 도와달라고 내 12조각을 내서 보낸 거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인지 하고, 적어도 전국 집회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대표들이 기부하에 찾아가서 기부하 노인 집을 가보고 노인을 만나보고 여기에 일어났던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이 뭐냐, 어떻게 발단이 적어도 이걸 확인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냥 욱 하고 이런 일이 어딨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들이 안 보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단면들이 안 보여요? 우리는 뭔가 감정 하나 건드리면 불붙듯이 확 붙어버려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댓글 달려서 그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악플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 하나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말만 던지는데 막 뛰어드는 거예요. 맞다. 그 살려줘서 안 된다. 어떻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 일단 그 사람 말 청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 상대를 만나서 이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1대1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누가 듣고 보고 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일반 법도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 다 생략해버려요. 그냥 어느 날 교회 갔는데 한 사람이 완전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부끄러워 교회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어디 교회 나오겠어요? 한 사람 자기는 그게 아닌데 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안 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자꾸 악화돼 가는 거예요. 이 감정에 이 불이 붙으면 사람이 자꾸 왜 우리 사람은 어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화이팅 하는 게 있고 뭐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다수가 가면 같이 가는 거기에 마치 자기의 존재감을 나도 뭔가 하고 있다. 나도 살아있네. 뭐 이런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밝혀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 다음에 죽음의 현장, 부활의 현장 다 증인들이 있어요. 나중에 부활하고 나니까 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 시신이 없어졌니, 제자들이 훔쳐갔니, 뭐 기절했다가 살아났느니 뭐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잖아요. 그리고 훗날에 사도 바울이 500명 이상이 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정인이 한둘이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의 구주제주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한 사실을 증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이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흥분을 잘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모이자 하면 다 전국적으로 다 모여드냐 이거예요. 신앙인들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의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제대로 알자. 제대로 알고 하자. 내가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면 제대로 상대방을 알고 절차를 밟았어. 그게 정상적으로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런 수단을 쓰는 거예요. 감정에 불 질러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영적인 모임에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들은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군사수가 많아서 이긴 줄 아냐. 항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을 갖고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데.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보병 40만 명, 칼을 뺄 수 있는 보병, 전투에 아주 능한 보병 40만 명을 지금 데리고 모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 모이는데 칼을 왜 들고 나와요? 칼이 뭐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이름만 명분만 여호와 앞이지 이미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힘으로.
자주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 특히 우리는 무력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총과 칼을 들고 다수의 군중, 다수의 여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힘을 사용하는 자는 힘으로 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가 있었잖아요. 모르드게 시대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날을 정해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 다 모여라.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 뭉쳐야 된다. 뭐 하지 않겠어요? 하만 총리 쫓아내려고 막 지장 받고 막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지금 시대 같으면. 힘 자랑하기. 우리 이만한 힘이 있다. 어디 감히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영적 전투를 했던 엘리야도 보면 그 바알, 아세라 이 신이 850명이죠. 850대 1이잖아요.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가서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왜 엘리야는 이런 우상 들고 우리 싸워야 되지 않냐? 다 모여라. 왜 못했겠어요? 힘으로 한다 그러면. 그 악독한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억누르는 정치, 요즘 말로 하면 비기독교적인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 그들이 갖고 있는데 왜 엘리야는 덩신같이 혼자 뜨벅뜨벅 가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하면 이들은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 당연히. 함성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을 과했던 함성이 아니고 군중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그 기도도 어떤 기도예요? 회개 기도. 오늘 이런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거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 저것들이 문제 저것들이.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큰 기도에 200만 큰 기도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시대 흐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할 때 아니냐.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우리 기독교는 항상 죽임을 당했어요. 한 번도 맞짱 떠본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 그 군중들 아우성 속에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죽고 끝났어요. 죽어야 사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우리는 살려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죽일 작정을 하고 덤벼요. 살릴 작정을 하면 불쌍히 보이고 저걸 어떻게 하면 구제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나오는데 죽일 생각부터 하면 죽일 궁리만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죽일 궁리하고 살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내가 먼저 병들지. 내가 죽여야 될 사람은 뻔뻔해요. 능청스러워요. 태연합니다. 그런데 정작 죽이려고 하는 내가 힘들어 못 견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 우리가 살고 싶으면 죽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용서 잘 못하지. 안 돼요. 내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빠삭하지. 용서해야지. 주님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실제 봐버리면 용서가 안 되지. 보면 더 열받지. 안 보면 편하지. 그래서 사람은 안 보려고
피해버리죠.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피하는 신앙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싸우고 그 다음에 손 붙들고 화해하고 용서 서로 하고 여기까지 안 가면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 힘들고 또 같은 공간 속에서 마주해야 될 신앙인들이라면 더더군다나 더 힘들죠. 여러분들 어떤 경우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네 편, 내 편, 편부터 생각하지 말아라. 편부터. 교회도 보면 강자 편이, 강자들이 편 먹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끼리끼리. 정말로 화답질 나는 일이에요, 그런 거는. 약자들은 늘 뒤에서 섭섭하게 당하고. 여러분 편은 누구예요? 누구하고 한 편 먹고 지금 교회 생활해요? 생각만 해도 그런 부류들의 신앙인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신앙인. 그런데 물들어 맞들어 버리면 여러분들 저 밑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곁에 있는 아쉬운 사람들 안 봐줘요. 저끼리 다 해먹어 버리지. 밀어내 버리고 좀 심하면 쫓아내 버리고 망합니다. 망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엎드리고 골방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 죄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면 여호와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여호와 앞에 모이면서 칼을 들고 40만 명이 나왔다. 있을 수 없어요. 교회 문제 해결한다면서 군중들 떼거지로 모아서 표 대결하자. 몇 표 나오면 네가 이겼고 몇 표 나오면 네가 졌고 표 대결해보자. 이 재산 누가 가질 거냐. 표 대결해보고 투표해보자. 이런 건성머리들이 어디서 어떻게 교인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몇 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표 대결하면 다 들고 나가 앉혀놓고 표 찍음.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고 있어. 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아주 능청스럽습니다. 앞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편집해서 교묘하게 기브아 사람들이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취해서 행위를 하려고 했지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 첩을 데리고 나갔어요. 자기가 첩을 내줬어요. 너희들 밤새도록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 4절 이하로 레위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교묘하게 능청스럽게 그냥 나는 자러 갔는데 거기서 불량배들이 와서 내 죽이려 했고 그리고 내 첩 데리고 나가서 죽인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거짓말이 난무해요. 그래서 요즘은 가짜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하잖아요. 정인도 거짓 증인하면 안 되고 증언하면 안 되고 본인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여호와 앞에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이고서는 이 하는 행위가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능청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멍청한 것들은 이 사람 말만 듣고 시대가 암울하고 인간이 삭막해지면 상대방 말은 안 들으려고 하죠. 뭐 누가 옳고 그런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적 타락의 마지막 자화상이에요. 저 사람 입장은 어땠을까? 왜 저랬을까? 누가 저랬을까?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 그럼 가서 베냐민 지파 없애버려야지. 칼 들고 와. 이런 거. 공동체가 어수선할 때일수록
사실과 거짓에 대해서 분별력을 좀 가져야 돼요. 말로 사람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기 좋은 말, 화려한 말, 이렇게 한 그 이면에는 사람을 속이는 그런 부류들이, 특히 교회 안에도 뉴스를 보면 금전적인 사기꾼도 많고, 보험 사기, 뭐 이런 다단계 사기, 또 어디 좋은 곳에 비전 센터 짓는 데 가지고 투자금 모으고 조금 여러분들 앞뒤 분별도 좀 하고, 누가 하는 말에 너무 쉽게 훅 하고 달려 들어가지 마세요. 항상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의해서 결정하지 말아. 결정하지 마. 참 뭔가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누구를 공격하기 전에, 누가 나쁘다 하기 전에 그 문제를 놓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것이고, 쉬운 그 신앙적인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